코로나 여파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땅끝까지 증인되란 주님의 지상명령조차 붙잡지 못하고 넘어져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귀히 쓰시는 엘찬양교회 전도 부흥회를 통해서 오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힘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대언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참 외람됩니다. 우리 엘찬양교회 오늘도 이렇게 이 교회를 오면서 저는 경기도 의왕시에서 목회하는데요.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기서 오면 산 이렇게 우뚝 쓴 이 엘찬양 교회를 바라보면 참 가슴이 막 뛰어요. 야, 저 교회가 20년 전에 오늘 여쭤보니까 한 20년 전인데 양주 이쪽에 아직 개발이 되기 전에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 또 이 교회를 또 우리 지켜온 여러분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은 참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저는 올 때부터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두 번째로 또 놀란 것은 오늘 철야기도인데 이렇게 지금 모이는 그런 어떤 그 일들이 무너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철야기도에 더군다나 전도부흥회인데 이렇게 유명 강사가 오는 것도 아닌데도 전도의 불을 받기 위해서 전도의 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다는 것이 또 큰 감동입니다. 감동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전도도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도.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여러 전도가 있지만은 저는 이제 여러 강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강조하는 것이 되어지는 전도를 하자는 거죠. 되어지는 전도. 한번 해보세요. 되어지는 전도. 전도가 되어진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되어진다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면은 무엇이든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뭡니까? 노력으로만 됩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이 자리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신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은혜, 카리스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고 오늘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노아 시대에는요, 그렇게 사람이 많았지만은 홍수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 그리고 그 가족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대는 노아 시대보다 낫다고 보지만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구원받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는 놀라운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수동태 되어지는 믿어지는 신앙생활, 예수가 믿어져야지 내가 믿는다고만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작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카리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예수를 못 믿는 거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믿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되어진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은혜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 수동태예요. 주어지는 건데 그것이 놀라운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데 오늘 많은
또 설교나 세상에 있는 것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주는 감동 있죠. 사람이 주는 어떤 영향력, 여기에 너무 많이 끌려가는 것 같아요. 자, 사람이 주는 영향력을 기대했다면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오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 자체가 전도입니다. 부담돼요. 또 철야기도 주일 오전 예배도 잘 못 나오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1만 5천 교회가 무너졌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구하고 우리 엘찬양교회는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는 교회처럼 보입니다. 오늘 그것이 참된 수동태, 위로부터 내려오는 카리스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 또 그런 카리스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 엘찬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큰 교회 출신이에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제 저 서울 망우리에 가면 금난교회라고, 제가 300명 교회였대. 거기 등록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섬기면서 감리교 최대 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가 됐습니다. 저는 거기서 신학을 하는데 감리교인데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 그 당시 이제 김홍도 목사님이신데 장로교 신학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감리교가 아주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전 장로교 신학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단의 벽을 뛰어넘고 교회의 벽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무엇보다도 되어지는 전도, 그것은 뭐냐면 단순히 전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즘 소위 말하면 설교를 잘한다는 거, 그죠? 기준 보세요. 설교를 잘한다. 어떤 설교를 잘한다고 보통 말하죠? 딱 성도님이 들었을 때 동의가 되는 거예요, 막, 그죠? 동의가 되고 뭐 예화를 들든지 뭐든 감동적이에요. 이러면 설교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고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죠.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표현을 일반적으로. 좋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엄밀히 보면은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남들이 다 방주를 안 줘도 하나님 말씀이면 방주를 짓는 노아,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뭐 감동을 받고 무슨 뭐 설교에 감동을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 아니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인들이 다 두려워서 벌벌 떨어, 골리앗 때문에. 근데 전쟁에 위문하러 왔던 이 꼬마가 돌 팔매질을 들고서 분연히 다윗하고 맞싸운다? 이건 은혜로 무슨 어떤 설교 듣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 은혜가 있어서 그 가슴에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는 그를 볼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서 분연히 일어나서 골리앗과 맞싸웠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골리앗은 거꾸러진 겁니다. 다윗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수동태입니다.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돌판매 돌이라는 거는 거기 널려 있어요. 그거 가지고 아무나 하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누구만이 가능합니까? 물맷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윗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거지. 돌판매는 널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은 널려 있어요. 누가 그 환경을 지배하느냐? 하나님의 사람, 카리스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이 쓰임받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양주 엘찬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안 된다 해도 여러분 된다는 거 보십시오. 저는 큰 교회 출신이에요.
수많은 강사님들 많이 접해봤습니다. 유명하다는 강사. 유명하다, 크다. 그것이 과연 얼마나 가치 있는 거냐. 코로나 시대를 보니까 그 본질을 알게 된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많이 어렵죠. 어렵습니다. 저희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감사할 일이 뭐냐.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몇 년 사이에 교회의 본질을 받고 또 우리 신앙의 본질을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거죠.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대해서 본질을 보게 된 거였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감사해요. 왜? 봤으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겠다,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되고요, 우리의 한계를 다 적나라하게 봤어요. 이제 믿을 곳은 오직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나 환경 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나 환경 보면 노아 시대에 노아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태어났을, 여러분이 지금 노아 시대에 태어났을 때 노아와 8 식구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여러분이 노아 시대에 태어났다면 노아와 함께 했겠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노아만큼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나면 2023년도에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구원받은 자로 생각하는데 내가 노아 시대에 태어났다면 노아와 함께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노아 시대에 태어나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보고 이 시대에 태어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은 자일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어느 시대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는 얘기잖아요.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내 신앙이 있어, 이 A라는 사람의 신앙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신앙 가지고 서기 2000년대에 태어났을 때는 구원받았다고 보고 노아 시대에 태어나거나 다윗 시대에 태어났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취급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어난 시기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구원받은 자라면 노아 시대에도 구원받는 거고, 노아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시대에 태어나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지. 노아 시대에 태어났는데 구원 못 받았는데 하나님 나 2000년대에 태어났으면 구원받았을 텐데 그러면 됩니까? 이렇게 따진다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오늘 이 시대에 노아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노아 시대에 태어나서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누구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어야 되느냐? 노아와 함께하는, 즉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는 일에 협력하고 합력하고 방주로 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사람 보면 안 됩니다. 몇 사람이 모이든 몇 명이 모이든 노아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가 일어나느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에서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죠. 근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자, 방주 지라 그러면은 8 식구입니다.
방주의 길이가 몇이냐? 300규빗이에요. 300규빗. 약 150m. 150m라는 배입니다. 높이만 30규빗이에요. 15m, 약 5층 높이. 폭이 50규빗이에요. 25m짜리.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짓습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노아는 그거 줬어요. 나무를 자르는 기계도 없고 그 나무도 어디 있습니까? 그러게 다 구해온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그 방주를 어디다 지라고요? 산 꼭대기에 지래요. 그러면 그걸 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고 올라가? 그 큰 배를, 큰 배 나무 재질, 배는 거기서 짓지만은 또 놀라운 게 뭐냐? 그 배를 지은 다음에 거기다 동물들을 다 집어넣어, 동식물들을 다 집어넣어야 돼. 사자 한 마리만 밑에서부터 사자를 몰고 사자야 올라가자 산꼭대기 올라가자 해가지고 뱃속에 집어넣다 잡아 먹힙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모든 동식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할 때 아멘 할 수 없는 겁니다. 논리 따지고 환경 따지고 여건 따지면 노아할 수, 그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노아는 그가 무슨 뭐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한 거지 머리로 계산하면은 절대로 순종 아멘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동물을 올려 배를 줘 전부 하나부터 열까지가 도저히 아멘 할 수 없는, 자기의 논리로 만약에 아멘을 한다면은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노아는 어떻게 해서 아멘 할 수 있었느냐? 믿음으로 아멘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배를 어떻게 짓고 동물을 어떻게 끌어들일 겁니까? 그거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을 때 이미 노아는 믿음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가 있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에게 무슨 목사님이 있었습니까? 전도사님이 있었나요? 장로님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핑계대요. 누구 때문에 그건 안 돼요. 안 돼. 성경을 다시 보라고. 다윗 옆에 목사님 있었나요? 전도사님이 있었나요? 장로님은요? 없었습니다. 카리스의 은혜를 받은 자는 물론 목사님 있고 전사님 있고 장로 있으면 좋죠. 있으면 있는 대로 또 감사해야 되지만 없다 하더라도 누가 나를 안 도와준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부요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며 걸어갈 때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론을 갖다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없다 이거는 성경 밖의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다 머리 따지고 다 따지면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할 수 있다고 그러면요.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이번 목사지만은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제 신앙을 다시 한번 다 정리를 했어요. 왜? 너도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오죽하면 교회가 15,000개가 문을 닫겠어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보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놀라운 내용들,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최재식 목사님을 존경하고 양주 엘찬양교회를 제가 오늘 처음 온 건 아니에요. 오늘도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 벌판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었을까? 그 당시 사람 인구도 적었을 것이고 개발도 안 됐을 때, 큰 믿음. 그다음에 마음에 드는 게 양주에서 어디로? 세계로. 이건 너무 우리는 의왕에서 세계로거든.
근데 여기는 양주의 세계로. 근데 저는 아직 상가교회예요. 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교회도 양주 엘찬양교회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크면 안 되겠죠? 크면 여러분들 벌써 인상이 벌써 안 좋아져. 크다 그러면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몰라요. 그러면 제한하면 돼. 하나님 제한 안 되고 양주 엘찬양교회가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걸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노아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지 됩니다. 노아처럼 신앙생활해야 천국 백성이라니까요. 이 자리에 오시면 오늘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노아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시대도 구원 못 받았어요. 반대로 이 시대에 구원받은 자는 노아 시대에 태어나도 구원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누구냐? 우리는 노아를 멀리 생각할 게 아니에요. 노아가 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왜 노아만큼 여러분은 우리 양주 엘찬양교회는 빼고 다른 교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노아보다 못할 이유가 뭐인가? 노아가 뭘 했어요? 노아는 배를 진 게 아닙니다. 동물을 다 끌어올린 거 아니에요. 본인 노아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노아는 뭘 했어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렇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11조다. 뭘 따져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11조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11조는 10의 1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10의 1을 내라 하지 않았어요. 온전한 11조를 내라 그랬어요. 온전한. 그죠? 온전한 11조가 뭡니까? 열 중에 하나를 내는 게 아니라 열을 내가 수입이 있으면은 이걸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만 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반주한 우리 어디 갔어요? 우리 자매님. 자, 내가 사과를 10개를 줬어. 근데 다시 하나만 나 다시 줄래? 그러면은 뭐 어려움이 있나요? 10개 받았는데 하나 달라면 얼마든지 2개도 주고 3개도 드릴 수 있죠. 그럼 얼굴에 표정 보면 알잖아요. 근데 10개 주고 하나 달라는데 민저거리는 거야. 민저 주긴 주는데 민저거리면 줘. 이거 뭐예요?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감사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열을 줬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고 직장 주고 생명 주셨기 때문에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인생인데 말이죠. 그죠? 이 코로나 때도 많은 분이 또 돌아가셨잖아요. 내일 일을 몰라요. 온전한 11조가 뭡니까? 바로 그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수입도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래서 내가 10의 1 드리니까 다 드려도 시원찮은데 난 어차피 천국 백성인데 하나만 드리라는데 그게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전이냐 새우냐 요거 가지고 고민하고 저도 옛날에 고민 좀 했어요. 저도 옛날 딱 경력자입니다. 정과자 이거를 세금 떼고 해야 되나 안 되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청년 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은 그건 온전한 11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얘기하는 거는 11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11조를 드리더라도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드려라. 그러면 옷이 이게 내 선물을 한번 받았어요. 옛날에 옷을 하나 코트를 선물 받았는데 저기 초기에 개척 초에 근데 여기다가 딱지를 붙여놨어요. 뭐라고 해요? 80만 원. 아니 그냥 주든지 하지 80만 원이 붙어있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80만 원이야. 그럼 11조 얼마 내야 돼요? 8만 원. 8만 원이 어디 있어요 지금? 8천 원도 없는데. 그러면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입는 거지. 못 입어요. 거기 걸어놨어요. 걸어놓고 안 입어. 목사님 이거 왜
이렇게 누가 성도가 줬다는 걸 그러는데 안 입냐고. 그래서 거짓말 할 수도 없고 또 뭐 그냥 뭐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지. 사실 이거 이 딱지를 보니까 80만 원 돼 있는데 8만 원이 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8만 원을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11조 내고 제가 그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소문이 났어. 목사님이 돈이 없으시니까 만약에 물품을 만약에 한 5만 원짜리 되잖아요. 그럼 5천 원을 거기다 넣어. 그래서 갖고 와. 진짜라니까 이거요. 우리 그랬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성도들이 제가 알아서 내지만은 어려울 때 그게 온전한 11조라는 거죠. 온전한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엘찬양교회는 그래야 돼. 그런 교회야. 나는 눈물이 날라 그래. 목사님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믿음으로 다 이런 교회를 졌을 때 어떤 마음을 했을까? 난 그거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나도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교회 여러분이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제가 금난교회 다니면서 세계 최대 감리교회로 김홍도 목사님 존경하지만 난 우리 교회가 좋은 줄 몰라요. 크게 다니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엘찬영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교회의 교인답다는 것은 담임 목사의 믿음, 그 믿음을 전수받은 사람, 그 믿음대로 가는 사람이 그 교인다운 거예요. 금난교회답다는 것은 김홍도 목사님의 그 신앙을 닮은 성도. 저는 그 11조 신앙은 김홍도 목사님도 받았어요. 자식이 굶어도 절대로 11조, 온전한 11조에서 양보가 없습니다. 굶으면 굶는 거지. 또 믿음의 11조도 있어요. 믿음의 11조. 돈은 수입의 11조가 아니라 믿음의 11조야. 이건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흉내내면 안 돼. 근데 그것도 저도 해봤어요. 믿음의 11조도 했는데 저는 요즘에 믿음의 11조는 안 하고 주일 헌금을 해요. 주일 헌금. 아니 11조는 좀 많이 하고 싶은데 11조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드리고 싶은데 최고로 드리고 싶은데 11조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일 헌금, 주일 헌금. 그래가지고 제가 큰 맘 먹고 주일 헌금을 수표로 드리자. 5만 원짜리 수표로 드리자. 딱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몇 년 전부터 5만 원을 딱 해놓고 이제 나는 수표로 했으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한테 어느 권사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나 기도 좀 해주라고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목사님 5만 원은 수표가 아닌데요. 5만 원은 현금이에요. 그러는 거야. 아니 수표 아니에요? 그랬더니 수표는 얼마냐? 10만 원이 수표입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수표 드린다 그랬는데 큰일 난 거예요 이거. 5만 원도 지금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만 원, 2만 원 드리다가 이게 좀 5만 원 엄청 큰 거예요. 주일헌금을. 벌써 4년 전이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 나는 5만 원을 생각한 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게 말은 수표라 했지만 5만 원 한다는 얘기 아시잖아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내가 5만 원 하려고 그런 거 다 아시지. 그러나 내 입으로 수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는 5만 원 올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수표를 하고 싶다 그랬으니까 내년에는 만 원을 올려서 6만 원. 그 다음엔 만 원 올려서 7만 원 주일헌금을 11조는 저기 20만 원인데 주일헌금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흘러서 올해가 지금 9만 원입니다. 9만 원. 내년이 드디어 수표. 나는 그날이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요, 나는 11조만 축복을 얘기했는데 난 주일헌금의 축복을 지금 받기 시작하는데요. 올해 하나님 부어주시면요, 죄송합니다, 1만 평 부지의 교회를 지을 것 같아. 표정이 좀 안 좋으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1만 평 부지 지면 양주 엘찬교회
뭔가 막 선물 팍 해드리고 함께 가야지. 우리 작세목 우리 강사님은 전부 그런 내 교회 네 교회 너무 그렇게 안 따집니다. 다 같이 나누려고 하지. 제가요 그 5만 원 할 때부터 물질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야 지금요 제 형편에 우리 교회 지금 백미교회예요. 백미교회, 100명 미만 교회. 교인이 몇 명입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교인이 몇 명인지 나도 잘 모르지. 나오다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백미교회라고 그래. 100명 미만 교회는 백미교회입니다. 그러면 알아들어야지. 그걸 갖고 구체적으로 물으면 곤란해요. 거기서 주일 헌금만은 의왕시에서 제일 많이 드리고 싶다 했는데 그리 됐는데요. 그 사이에 하나님 물질의 복을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이제 클라이맥스가 언제냐? 드디어 수표를 드리는 내년까지는 1만 평 이상의 교회를 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초청할게요. 우리 담임 목사님 초청하고 당연히. 물질을 심었잖아요. 하나님 그대로. 근데 내 마음에 내가 뭐 수표를 내 가지고 뭘 받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드리고 싶은 거야. 이것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이었죠. 딱 코로나 기간이었죠. 어려운 때였죠. 계산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수입이 줄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주일헌금을 그렇게 냅니까? 작은 교회 목사가. 그건 마음이지 환경을 본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한 거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마어마하게 본. 저는 아직 얘기를 안 하지만 내년에 이제 보시면 알아요. 어마어마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뒤에 이게 뭐 스폰지 대라고 있으라 그래. 내년 되면 뒤로 탁 넘어가지고 뇌인탕 걸리면 안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게끔,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고 산 꼭대기에 짓고 그 많은 동식물을 다 집어넣은 것 같은 기적이 이 시대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양주 엘차량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자, 또 한 가지. 뭐 유명한 사람이나 그러지 뭐 나같이 무명한 사람이 어떻게 이걸 하겠냐고. 여러분 이영학이라는, 제가 이영학 목사입니다. 의왕 인구 16만인데요. 모르는 사람 지금도 많아요. 의왕 그러면 어디니? 안양 옆이라고 그래야 알아들어요. 군포 옆이라고 그래야 알아들어요. 의왕 모르는 사람 많아요. 요즘은 조금 알지만은요. 상관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 중하위층입니다. 중하위층이에요. 거기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쓰실 때는 무명한 상태에 들어쓰신 거예요. 보잘것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들어쓰니까 유명해지고 커진 거지. 그죠? 그러면 노아는 어땠어요? 노아 방주 짓기 전에 뭐 했나요? 성경에서 봤어요? 못 보셨죠? 봤다면 이단이에요 그거.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와, 다니엘이 우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탁 끊고 채식만 해가지고 얼굴이 번들번들해지고 그 다음에 많은 놀라운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능력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거 한 거지. 그 전에 뭐 했어요? 그 우상에게 내려오는 고기를 안 먹겠다고 하기 전에 뭐 했냐고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무 기록 없습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름이 있었나요? 이름 없었습니다. 뭐 했나요? 그 전에? 성경에 기록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밥 먹고 화장실도 가고 잠도 자고 그런 거 있죠. 그게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됐다고 해서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기록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물리쳐. 아니 골리앗 물리치기 전에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 거니까, 물리친 거니까 그 전에 뭐 했냐? 양친 거 말고, 양친 거 외에 뭐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평범해.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잖아요. 그런데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름은 없었고 유명하지 않았고 또 별 볼 일 없었고 사람도 적었고
있었지만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저는 평범한 일이라고 그래요. 평범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비범하게,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이니까, 비범하게 했으니까 밖에서 볼 땐 눈에 띄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비범하게 한 걸 아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한 걸 아는 겁니다. 요셉이 평범한 일을 했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간수 돕는 일을 했죠. 그때 어때요? 뻔하잖아요. 감옥에서 하는 일 뭐 있어요? 뭐 밥 먹고 양치질하고 뭐 밥 먹고 내가고 들어오고 그런 밖에 없죠.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다윗은 양을 치는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노아는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동행했는데 동행한 실적이 없어. 과업이 없어. 평범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다 그러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러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다 그런 뜻이에요. 작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 나를 가르쳐주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은 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하심으로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결단할 수 있죠?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평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비범하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원금 이렇게 하는 거 오늘 여기 공개해서 그렇지 의왕시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가 알을까요?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교인만은 알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우리 예은교회 교인들은 체험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와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이제 내년이면 그거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묻힐 때가 있어요. 방주를 지을 때가 있어요. 다니엘도 쓰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알려지지 않아도 누가 나를 안 알아줘도 사람 보지 말고 누구한테 인간적으로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이고 그것이 상급이고 하나님이 크게 써주면 그만이고 안 써주면 그만이에요. 상급은 똑같아요. 어디냐? 말씀은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온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아가지고 2달란트 남겨가지고 4달란트 주인에게 똑같이 칭찬받죠.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장사해서 1달란트를 남겨 2달란트를 갖고 왔다면 역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안타깝게도 에게 뭐야? 하나님 나는 왜 1달란트입니까? 나는 왜 회장이 아니고 회원입니까? 나는 왜 회장이 아니고 부장입니까? 나 이거 안 합니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대로 갖고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달란트는 그거를 감사하지 않고 적게 받았으면 적게 받아서 적게 남겨도 똑같이 상급이 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오해함으로 실수를 저죠. 말씀을 오해하면 그래서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시험 드는 사람 있죠?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시험 들 생각조차 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 말씀 듣다가 시험 들지 않겠다. 방해하는 악한 마귀야. 방해하는 악한 마귀야. 따라가라. 예. 그 시험 들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자, 1달란트 주면 어때요?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상급이에요. 상급이 같아. 금메달이에요. 똑같이. 왜 그걸 묻어두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남성교회 회장님들이죠. 회장님이 있고 부장님이 있고 막 이런데 그거 아니면 어때? 부장 아니면 어때요? 회원이면 어때요?
회원은 회원으로서, 부장님은, 회장님은 이만큼 남겨야 돼. 부원은 조금만 남겨도 돼. 상급은 같아. 뭐하러 굳이. 저는요, 내년도에 지금 1000배 영역의 축복 확대와 물질 수업의 1000배를 하나님이 이제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안 원해요. 있는 현재가 좋아. 현재라도 좋은데 하나님의 큰일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교회가 위기 속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돼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제가 받는 거예요. 제가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엇은 뭐 주일원금은 나 드리고 싶어 드린 거지 뭐 그런 걸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좀 많이 좀 드리고 싶은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그 직분 가지고 이런 거 갖고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평범한 일을 중심을 보여줘야 된다. 전도, 오늘 전도죠. 전도 좀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옛날엔 전도 얘기만 많이 했어요. 제가 코로나 전에 부흥회 갈 때는 전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주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도 얘기는 많이 안 하고요. 그리고 그 관련된 연관된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전도할 때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할 때도, 가정생활할 때도, 공부할 때도, 무엇을 하든 간에, 교사 사역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 돼요. 카리스 은혜. 되어지는 전도. 하나님 앞에 1000배의 복을 받다 하는 것도 되어지는 거죠. 그죠?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년에 우리 10,000평에 짓더라도 그거 되어지는 거지. 제가 막 어떻게 꼭 10,000평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뭘 그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거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 교회들을 위해서 대제사장 국가로서의 우리 대한민국의 사명, 5대양 6대주의 최고의 선교하는 대국이잖아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한 그 근거지를 탄탄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쓰임 받으려고 하는 거지, 쓰시겠다면 쓰십시오 이 얘기지, 제가 그걸 쫓아가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전도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전도로 보니까는 과거에 제가 전도를 했을 때, 전도가 이렇게 우리가 제가 이렇게 쓰게 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해 또도 우리 교인들이 다 전도를 했어요. 그 해 30명 교회 때. 아니 전도 훈련을 한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안 돼 있거든요. 근데 다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막 해오는 거예요. 30명 교회 솔직히 전도 실제 한 사람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뭐 전도를 해오는데 매주마다 전도가 돼. 1명, 2명, 3명, 어떤 데는 한 주에 17명도 등록이 되더라고요. 30명 교회 가지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에 전도한 거 카운트 해보니까 160명이 등록이 됐어요. 청장년 80명, 어린이 중고등학생 80명, 딱 반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요 앞에 교회에서는 160명 전도했다면 박수가 나오는데, 여기는 우리 엘찬양 교회는 워낙 비전이 크다 보니까 그거 뭐 160명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30명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30명 교회 생각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진짜 귀한, 그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이. 그래서 한 영혼을 잘 감당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200명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족해가지고 10년 전에 부족해서 이 정착에서 이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정착에서. 전도도 어려운 거죠. 그죠? 사실 전도도 어려운 거지만 전도로가 이미 된 교회는 그게 아니더라. 내가 그걸 몰랐어요. 뭐냐면 정착에 실패한 거야. 왜 그러냐? 10년 동안에 30명 교회가 됐으니까 1년에 3명씩 전도가 되고, 이게 이렇게 중도에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교회 정착률이 보통 10% 20%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떨어지니까, 야 우리 교회는 전도는 뭐 이렇게 좀 못했지, 뭐 잘하지 못했지만은 정착률은 세계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전도가 되니까요, 2달이 되기 전에 새가족 정착 시스템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새가족 섬김이 한 3명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아니 매주마다 등록, 설날 때 하고 추석 때 빼고는 매주 전도됐어요. 단 한 주도 예외 없이 한 명이라도 등록했어요. 이러니까 2달이 되기 전에 마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새가족이 오면 그냥 오는 거지 새가족 반 이거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내비뒀어요. 그러니까 161년 동안 그렇게 부흥이 되더니 그 다음부터 다시 부흥이 끊기면서 나오다 안 나오다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진짜 부흥을 꿈꾼다면은, 부흥을 꿈꾸는 교회는 지금 교인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새가족이 오면 정착할 수 있도록 알곡 신자가 되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이미 부흥이 시작되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럼 딴 거 없어요. 말도 잘 못해요. 철수 엄마, 이번 주 우리 교회 가야 되겠어. 왜? 아니 그 문제 해결해야지. 예수님 만나면 해결해 주니까 가자고. 그러면 그렇게 뺑덩거리고 안 나왔던 사람이 그럴까?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야, 한결같이 다 그래요.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자고, 우리 교회 가자고, 교회 가야 돼 이제.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저 철수 엄마 커피 한잔 할까? 또 아니면 나 시장 가는데 뭐 좀 사다 줄까? 그래도 막 이런 식으로 아무리 내가 섬기고 막 그래도 안 따라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때가 되니까 세게 나가는 거예요. 세게 나간다 해서 큰소리 친 게 아니고 아주 담대하게 딱 교회로 주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딸려오는 거예요. 그냥 특별히 뭘 한 게 아니라. 근데 엘찬영 교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지금까지 훌륭한 사역을 했지만은 그 때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볼 때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냥 성령의 감동대로 안 되면 하는 거지.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죠? 되어지는 거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유 은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능력 있어서 고칠 수 있으면은 기도하면 다 나야 되잖아요. 내 능력이니까. 없으면 없는 거고. 근데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돼. 10명 하면 6, 7명은 고침받아. 암병이든 무슨 불치병이든 뭐든 간에. 근데 나머지는 못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예요?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저 LA에 갔었잖아요. 최재식 목사님 같이.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고치라는 그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손을 대고 기도하면 귀가 뚫어지고 눈도 열어지고 다친 기부스도 푸른 거 제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이 아픈 팔은 이 시간부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그런데 안 났어. 얼마나 창피해. 강사가. 그죠? 어떻게 창피하면 어때요? 그 창피하면 어때요? 주를 위해서 창피하는 게 목적이에요?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 부활의 믿음을 있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는다 했는데 아니 그까지 창피당한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또 내 상대를 위해서 한 건데 안 되면 만 거지. 무슨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그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소그룹에서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7절 사이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목사님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가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 그러니까 성도 목사님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다 누가 은사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를 때 막 해봐야 돼요.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 특집에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성경 보세요. 다 기적의 현장에는 순종입니다. 순종. 머리도 따지면 안 돼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고 보는 거야.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건 뭐냐? 감동이 오면 말씀 안 하셔도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제가 주일원금을 한다. 내가 뭐 누가 하나님 너 해라. 좀 심해 지나게 하라.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거든.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라도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저는 11조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라도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또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더라고요. 전도. 그래서 또 저는 은사가 있어요. 각자 은사가 있잖아요. 저는 교육의 은사가 좀 있고. 그래서 영어 주일학교 그걸 했더니 13명 전도사 때 13명의 학생이 10개월 만에 180명으로 부흥됐어요. 13명이 어린이죠. 영어 주일학교. 그 당시 아무도 안 했어요. 담임 목사님 전도사 때 교육 전도사 때 하지 말라 그런 소리도 안 해요. 교육전 봐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저 영문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못해요. 회화는 잘 못하는데 영문과가 그래요. 회화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회화도 잘 못해요. 근데 지난번 미국 갔을 때 저보러 자꾸 목사님들이 영문과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영어도 못하는데 막 부딪혀가지고 단어만 얘기해가지고 다 통했는데 그 영어 주일학기를 했어요. 그 여러 교회들 다 한 70개 교회 해가지고 세미나하고 그 당시 중곡동에서 교육전사 했는데 그냥 한 거 특별한 거 없어 진짜. 토요일마다 영어 주일학교 하고 토요일마다 전도한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13명을 180명.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전도사 쓸 때 기준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교단이 어디냐, 어떤 교회, 교단이 어디냐를 많이 따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금남교회 있다 이제 첫 그 사역지였는데 어느 교회냐 이걸 보게 됐다고 그래.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안 하느냐지 무슨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다 오면은 뭐 그게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런 우스갯소리인데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게 꼭 영어만 갖고 되는 거냐. 요즘에는 이제 영재스쿨. 저는 아무래도 그걸 가지고 이제 내년에 지금 15,000개 무너진 교회를 다 이렇게 세워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거든요. 교육은요. 교육과 사회복지 그 다음에 음악입니다. 그러면 무너진 15,000교회도 정말 따라온다면 1년에 다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실망할 게 아니라니까요. 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지상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거 네가 할래? 이게 아니에요. 믿는 자는 전도를 해야 돼. 그거 하나님 명령입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형입니다. 다 명령이에요. 그러면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로 영재스쿨을 딱 했는데 야 지금 이번에 2달 했는데 학생이 2명 등록했어요. 2명 어린이가 또 2명이니까 또 별로 감동이 없으시잖아요. 네? 제가 한 영혼이 귀하다 그랬잖아요. 2명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금 교인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2명이 어린이가 왔다. 그 엄마 아빠 뭐 다 따지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한 영혼도 귀하지만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 피로 채워진다. 교육.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저는 2층에 사회복지를 해요. 사회복지를 하는데 목사님이 일찌감치 했지만 저는 4평 정도밖에 안 돼요. 2층. 우리 본당이 3층인데 거기에 직원이 4명이에요. 근데 요양사가 몇 명이냐? 80명이에요. 수급자 80명입니다. 거기서 전도가 이제 빠르진 않지만 서서히 돼요. 이번에도 그 올해 2명 그 어르신 한 분하고 그 아들 이렇게 해서 등록했어요. 아들이 조금 상태가 좀 그런데 그러면 어때요? 상태 그러면 어때요? 영혼이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사회복지를 마음을 다해서 다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월급은 나라에서 줘. 다 줘요. 우리 집사람도 월급 받고 우리 아들은 일반 회사 다니다가 그 때려치고
이 사회복지로 돌아왔어요. 사회복지 한다고. 사회복지. 그래서 지금 제가 그다음에 이제 요양보 30대인데 초반인데 주간보호센터, 이제 요양원 이런 쪽으로 계속 펼쳐나간다고. 복지 연구도 하고 이쪽을 비전을 가지고 나갔는데요.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자기의 그 직업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내가 은행원이다. 그럼 친절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친절하게. 인사 잘하고 친절하면 바로 그 은행 일을 하면서 분명히 준비된 영혼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죠? 다윗은 양을 치면서, 다니엘은 저기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뭐 할 게 일도 막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거는 뭐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처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찾아가지고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 앞에 다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영재스쿨 하는데 진짜 한 사람, 이것만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정말 이분은 너무 싸나운 분이에요. 싸나워. 사람이 너무 싸나워가지고 그냥 보통 말하는 것도 이분은 싸우는 것 같은 말을 해요. 싸우는 것 같아, 누가 들으면. 그런 사람인데 남편이 30대에 교통사고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보상을 받았는데 보상 받은 거 가지고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대출 받아서 샀어요. 근데 그 대출 이자가 좀 부담이 되고 막 이런 바람에 애들 학교도 못 보내고 학원도 못 보내고 그냥 어렵게 살았어. 학원도 못 보내고 그리고 원망하며 살았는데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는데 먹히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근데 영재스쿨을 통해서 자기 아들이 3학년이고 딸이 5학년인데 3학년 때 아들이 돈이 너무 없으니까 우리가 무료로 영재스쿨을 했어요. 그때 영어 수학, 그때 영재스쿨이라고 하지 않고 영어 수학 가르친다 했지. 그랬더니 보낸 거예요. 그거는 무료라는 걸 보고. 학원은 못 보내지만 그래가지고 보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로 말미암아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을 깨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게 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어금 이빨 빠진 애 이하림이 이빨 빠진 그 아이더라고. 보니까 이빨이 빠졌는데 너 소원이 뭐냐, 기도 제목이 뭐냐 물어보니까 이빨을 이거 하나님이 왜 그러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러면은 빠진 이빨 좀 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빠진 이빨은 시간이 가면 날 텐데 의사가 안 난다. 2년 지났는데도 이게 안 난대. 더 이상 안 난대요. 그러니까 한번 빠진 인데 다시 낫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준다 하니까 고쳐달라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해가지고 진짜 참 난감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며칠 만에 정말 이빨이 하얗게 올라오는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목적으로 공부방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 거기서. 그런데 그걸 보고 이 안악했던 엄마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등록하진 않고 취입을 하게 됐거든요. 허락을 받고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배는 안 드리고. 그러다 어느 날 청년 하나가 다리 축구하다가 다리가 인대가 찢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찔떡찔떡하고 오는 걸 보고 이 엄마가 토요일 날인데 교회로 들어와서 같이 몰래 따라온 거예요. 몰래 이제 어쨌는지 따라와가지고 이 청년이 제 기도를 받고 그게 치유가 됐거든요. 그게 이제 3일 지나서 이제 치유가 됐어요. 그걸 보고서 이 엄마가 우리 교회를 이제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딸아이가 있어. 5학년 애가 딸아이인데 걔가 이제 그 일일 수련회 때 와가지고 방언을 받게 됩니다. 방언을 받게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을 통해서 아들이 먼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엄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딸마저도 이제 방언을 받고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가가지고 지금은 결혼했습니다. 해가지고 사모이면서 전도사. 그리고 요 아들은 이제 대학교 이제 막 졸업하고 지금 있는데 드럼으로 봉사하다 요즘 봉사도 좀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음 세대 어린이 전도를 통해서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오늘 엘찬양교회도 앞으로도 더 활성하게 활발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또 모든 전도도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의 삼창 부르짖고 한 3, 4분만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아버지의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졌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시대처럼 아버지 노아 시대처럼 그 시대처럼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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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아버지 우리 엘찬양교회 아버지께서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되어지는 전도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누가 그런 어디에서 가니 공평한 나는 나를 통해서 전도하여 주의 운명교회를 세워가게 된 줄로 믿사옵나다. 주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세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주시옵소서. 주여 세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세주시옵소서. 말씀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앞에 나가시는 자들 되시도록 주여 역사해주옵소서. 주여 역사해주옵소서. 주여 역사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 원망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다시 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보게 하지 않자